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 기꺼이 외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받은 사랑을 능히 헤아릴 수가 없어서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려야 하지만, 감사하기보다 자주 우리 자신의 문제와 현실에 매여서 염려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또 돌이키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비참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실제 우리 삶에서도 죄에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이 회개가 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이 사랑에 힘입어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옵시고, 또 이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 삶의 모습으로 잘 흘러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참 여기에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이 정말로 우리의 갈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지금도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크신 자비와 긍휼로 친히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친히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 뜻이면 이 어려운 시기를 단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의 교훈이 참 우리 마음에 잘 심겨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일이 우리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고 이 교제 가운데 기쁨과 확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요한 1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것은 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교회는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분열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나가버린 겁니다. 이 서신 전반에 걸쳐서 볼 때 이들이 주장했던 여러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꼽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에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그 영지주의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물질이나 육체는 악하다고 보는 그 헬라의 이원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또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은 육체가 행한 것이지 자신들의 영혼이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문제들을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었죠.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다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나간 자들이 얼마 전까지 형제 자매로 불렀던, 또 내가 사랑했던 어떤 가족과 친구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픔은 더욱 컸을 것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남은 자들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들은 참 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들을 다 끊고 나갈 만큼 그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정말 저들이 맞고 우리가 틀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만일 이런 부분에 분명한 답을 갖지 못했다면 신앙 전반에 대해서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들의 믿음을 다시 진리 위에 세워야 했습니다. 5장 13절처럼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시키려고 이 서신을 쓴다라고 했고요. 또 1장 3절 4절에서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고 또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케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영생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마음껏 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5절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지금 요한은 이 교회에게 전하는 그 소식의 출처를 밝히는데요. 앞서 그는 자신이 주님을 목격한 증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3년간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분과 함께 있었고 그분을 직접 만지고 보았다는 것이죠. 또 언젠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바로 그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을 알았고 이제 그분에게서 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전하는 소식은 예수님께 받은 것이고 자신이 사도의 권위로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소식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일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매우 귀한 소식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누리기 위해서 요한이 가장 먼저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빛이시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알리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방금까지 그 교제를 얘기하면서 기쁨만 가득할 것 같던 그러한 느낌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갑자기 접근할 수 없는 어떤 벽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분 안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하는데, 우리와 같은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그분하고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진정한 교제는 이렇게 혼자 상상하고 좋아하는 그런 어떤 짝사랑과는 다릅니다. 나와 교제하는 그 상대방이 이렇게 있고요. 그 상대방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신상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죠. 전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상대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참된 교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참 우리 이런 인간관계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기준으로 상대를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상대도 그럴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내가 이렇게 맞다고 여기는 걸 심지어 상대에게 강요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더 깊어지기보다는 피상적인 그런 상태에 머물거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없을까요? 사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끌어와서 내 맘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기분과 욕망과 이념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관점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나라고 하는 이 사람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어떤 생각과 논리에 맞춰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먼저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리시는 그 계시의 궁극적인 계시의 그 절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요. 이 예수님의 증인된 그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중요한 진리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되어 왔는데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그런 설명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신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빛이 우리를 이렇게 보게 해주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표현이 됐다는 것이죠. 이런 설명들이 그 자체로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문맥을 보면 요한이 염두에 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하나님의 도덕적이고 거룩하신 완전함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흠이나 오류나 그런 어떤 죄가 없으시죠. 그분은 절대적으로 완벽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너무 밝아서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는 그 태양에도 흑점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성품과 본성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순결하고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빛이시다라고 하고 나서 그분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에 속한 어떤 잘못이나 실패, 거짓, 불의 같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다는 건 우리에게도 참 귀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참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다면 우리가 참된 기쁨을 당연히 누릴 수가 없겠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교제가 참된 기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고요. 또 세상의 모든 거짓된 평안과 기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이 어둠을 밝히고 모든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문제는 그 빛이 우리에게도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빛이시라는 진리를 말씀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씀은 성경 어느 곳에나 다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교제는 그 인격과 인격이 거짓 없이 만나서 그렇게 진실하게 만날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양쪽 모두에게 거짓이 없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죄를 말하니까 참 이 삶이 구속을 받게 되고 편협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죄를 말하면 인간의 불완전함을 자꾸 부각시키게 되고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진정한 그런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자꾸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 그런 죄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이 사실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관대한 태도를 보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며 쉽게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우리가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믿을지도 모르죠. 이런 모습들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도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3번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이 6절, 8절, 10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아마도 그 교회를 나가버린 자들이 주장을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한은 이 대적자들의 그런 이단적인 주장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그들의 그런 주장에 이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고하고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먼저 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그 관계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친밀하고 그러한 인격적인 그런 관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냥 예배만 이렇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특별한 그러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한 사귐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이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어둠을 행한다는 것이죠. 지금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그러한 모든 죄 가운데서 행하는 그러한 모습, 즉 위선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위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편치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주 그런 세상의 어둠에 휩쓸릴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죄인 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실제로 범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위선적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어쩌면 이러한 어떤 반발심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위선이 아닌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항상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가?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6절이 지적하는 이 문제가 이러한 것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그런 죄책감이 없이 범죄하는 일을 일삼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여기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물론 신자도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지을 때에 결코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죄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우리 마음에 눌림이 있죠. 죄를 짓는 현실이 당연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이 괴롭고 또 애통해하는 그런 빚진 자의 의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이 이제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해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이 의롭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참 아무렇지 않게 세상보다 못하는 그러한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요한은 이런 식의 위선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선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가질 때에 반드시 버려야겠죠.
위선하는 자와 어떻게 우리가 참된 그런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참된 교제는 거짓 없는 인격과 인격이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만나야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교제를 해도 정말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만날 수 없다면 그 교제를 쌓아가기가 불가능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다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건 이 거짓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단순히 어떤 거짓말을 한다는 행위보다는 이미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그런 거짓된 성품으로 이미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선이 고착이 되어서 아예 그러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진리를 행치 않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그 요한이 말하는 그런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그것을 아시겠지만 요한의 이런 논증에 따르면 그것을 확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또 한 가지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요한이 우리는 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만적인 그런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자적으로는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런 기만적인 태도가 앞서 말씀드린 위선보다 더 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 위선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기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기만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는 그러한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이죠. 지금 요한이 이 대적자들의 그런 어떤 태도를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요한이 무엇을 경고하려는 것일까요? 이 죄가 되는 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건 분명히 그 영지주의와 비슷해 보입니다. 영혼은 이미 특별하고 신비한 지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체로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도 부인하고 윤리적으로 사는 문제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와 비슷한 그런 생각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구원은 아무도 취소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느슨하게 생각을 하고 윤리적인 그런 문제들을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육체로 행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오히려 우리의 그 육체의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육체의 그 영역이 결코 구속 사건에서 배제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요. 또 육체를 입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그 육체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얻게 된 그 생명이 당연히 우리의 그 육체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선한 행실과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나쁜 열매를 이렇게 맺으면서 그것이 이렇게 나와 상관이 없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이제 요즘 말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신과 직접 관계된 일을 마치 남의 얘기처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만적인 태도로는 결코 참된 교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회피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그것을 이렇게 모른 척하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괜찮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영화 그 밀양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런 모습은 기독교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요한은 이런 기만적인 자들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아예 처음부터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책임있게 인정할 때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는 세 번째 요소가 10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거짓된 주장이 담긴 그 죄악은 왜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을 속이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아예 그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 처음부터 죄가 되지 않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라고 얘기를 하신 것 자체가 그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맞받아치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듣기만 해도 참으로 무섭고 참 두려운 그러한 죄악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어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주장이 가장 심각한 점이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우리가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분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그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도 당연히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도 우리가 부인하게 되고요. 그분의 그 영원하신 사랑도 우리가 비웃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이런 입장에 서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왜곡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한은 그런 자들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자신의 본성을 따라 거짓을 말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은 그들 안에 진리가 없어서 마귀를 따라 행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과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은 참된 교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 하나님과의 우리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바르게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거짓된 주장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이 7절, 9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에서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빛 가운데서 머물러 있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으로 살 수는 없지만 항상 우리 앞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서로 사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요한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를 전제하고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얻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얼핏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 것이 마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조건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이 말을 지금 신자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이렇게 받아서 말씀을 따라서 빛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여러 번 회개를 했고 특별히 범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빛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이 훨씬 더 악하고 무서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죄가 드러날 때에 우리가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멀리 달아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빛으로 우리를 이렇게 비추시고 우리의 그런 죄악들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 죄에서 하나님께 멀리 달아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로 다시 나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께로 나아와서 그 죄의 얼룩들을 씻고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처음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 때에도 그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씻음을 받게 됐죠.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가 받았던 그 죄 용서가 그때 그 단번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은혜가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매일 영원히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7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을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들은 깨끗하게 되었고요. 오늘의 죄들도 깨끗하게 되고 우리 미래의 죄들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단번에 의롭다고 하시는 그 칭의보다는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그 효력을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적용을 해주셔서 빛이신 그 하나님을 더욱 닮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위해서 염두에 둬야 할 또 한 가지는 9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서 행하다가 우리의 그런 죄의 더러움들이 발견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다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값에 따른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금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고요. 우리가 전에 누려왔던 어떤 참된 기쁨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어떤 잘못을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이렇게 숨기면 그 사람을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전과 같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하는데요. 자백한다는 건 하나님의 빛이 모든 어둠을 드러내실 때에 그것을 어둠으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때에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우리의 죄를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죄악들을 세세하게 우리가 다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은 그 죄악들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비참한 그런 심정들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대충대충 가능한 빨리 넘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대면하고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십니다. 신실하시다는 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행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의로우시다는 건 그 본성상 항상 의롭고 옳은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즉 어떤 약속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요.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죄든 얼마나 크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다 씻어 주십니다. 이런 그 모습이 마치 이렇게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자기 옷을 이렇게 다 더럽힌 그 아이를 엄마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러한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아이가 한참 놀다가 이렇게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저하지 말고 집으로 뛰어가서 그 어머니의 그 품에 달려가면 됩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두말 없이 이렇게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엄마가 아이의 더러운 그런 옷들을 다 벗겨내고 온몸을 구석구석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깨끗한 수건으로 이렇게 물기도 닦아주고 새 옷을 입혀주죠. 그럴 때 아이가 무엇을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저 엄마의 손에 붙들려서 그 품에 가만히 안겨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도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요. 의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모든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죠. 세상 어디에도 이러한 그 복된 교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뜨거운 긍휼의 빛 가운데 머물 때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있는 어둠을 이렇게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위선과 자기 기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태도를 멀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면서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자백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빛 가운데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정결해지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때의 날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진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빛이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교훈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옵시고,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리는 죄악들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드러내시고 자백하게 하셔서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고 또 세상에 우리의 그 빛을 반사하고 또 서로 간에도 진실하고 복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